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보고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세 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여 바벨론까지 오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 소명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역사적인 상황이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고대 군동의 역사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에스겔이 끌려오기 전에 당시에 고대 군동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군주 역할을 하는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예, 한 200년 동안 군동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폭력적으로 다스렸는데 625년 BC에 그들의 마지막 대왕인 아술바니발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뚜렷한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대단한 제국이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틈새를 타서 아시리아의 종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이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조공을 바치다 이제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동쪽에 있고 아시리아가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서부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아시리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더니 이집트도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당한다 해가지고 이집트에서도 대군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멸망해가는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집트하고 남쪽에 그다음에 동쪽의 바벨론이 북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싸우러.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이미 바벨론은 61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609년에 이집트에서 느고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명분은 그렇죠. 패망해가는 아시리아를 돕겠다. 그래서 다시 아시리아를 세우겠다. 사실은 이집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였죠? 요시야.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그 길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암살을 당하죠. 요시야는 왜 막았을까? 지금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나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았어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요시야는 종교적 개혁을 아주 대대적으로 단행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시리아에게는 반역행위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자기네들의 종교를 강요를 했어요. 정석 국가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은 지금 아시리아가 힘이 희청하니까 그 틈새를 했는데 만약에 어때요? 다시 부활을 하면 아시리아가 힘을 얻으면은 이제 요시야가 편안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대기는 뭐라 그래요? 요시야가 왜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죽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그래요. 어떤 뜻? 요시야가 너무 짧은 이 터널 비전으로 그 사건을 본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이집트가 올라가서 바벨론한테 된통 깨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조용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아시리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이거예요. 이집트의 속내를 몰랐던 거네요. 그렇죠. 그때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역대기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원대한 큰 그림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벨론이 분명히 이집트를 한번 밟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그래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605년에 이 대전투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갈그미스라고 그러죠. 칼케미시라고 여기서 아시리아 패잔병과 그다음에 이 이집트 연합군 그리고 이쪽에서는 바벨론군 그다음에 메대 군대가 연합한 게
한판 붙었다가 이쪽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아시리아는 지구에서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다음에 이집트는 패배를 끌어안고 다시 돌아가서 제2인자로서 거대 군동의 2인자로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609년에 비록 이 요시야가 느고의 길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집트군에게 타격을 입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느고가 북쪽으로 가다가 요시야에게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의 이제 아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왕을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군대도 느고의 군대도 상당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집트 가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시대의 유다 왕들은 이러합니다. 요시야가 이제 609년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아들인 여호아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느고가 이 사람을 인질로 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스를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거죠. 아들이니까. 이집트로 끌고 가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누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요, 유다는 자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자, 요시야는 종교 계획을 단행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왕이었죠. 아쉽게도 609년에 죽습니다. 느고를 반대하다가. 이것이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시야는 지금 이미 아시리아 사람들의 눈밖에 나 있습니다.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거든요. 620년경에. 이 사람이 이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리아 제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못 써요. 그런데 느고가 그 아시리아 제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요. 느고가 가서 다시 세우는 걸. 자, 문제는 뭐냐면은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차기 고대 근동의 군주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집트가 올라가서 한번 깨지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포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됐는데 성경은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 뜻을 읽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느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 요시야 대를 위해서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 그의 아들이죠. 이 사람을 이집트로 인질로 잡아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한동안 이제 이 왕을 하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충성심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거든요. 누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연민과 충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98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이미 또 이 지역을 정복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반역을 했는데 문제가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알고는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유다가 다 넘어가 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만 포위된 상태에서 598년 12월에 의문사를 당한다고 그랬죠. 네. 아마 분명히 이 친바벨론 정치인들이 그를 암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여호야긴을 세웠어요, 그 아들을. 그런데 여호야긴은 598년 12월에 왕이 됐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계속 왕입니다 하고 있으면은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는 3개월 만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에스겔과 함께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호야김이 그렇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시드기야가 원체 로비를 잘해가지고요 바벨론 사람들의 이제 환심을 사가지고 이 여호야긴 대 그러니까 조카의 대를 이은 작은 아버지가 되죠. 숙부니까
네.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이상하게 원래는 밑으로 세대 거듭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미 어때요? 자치권을 잃어버렸죠. 네. 여호야김을 왕으로 만든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609년을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때 586년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이 세 공동체로 나눠져 버립니다. 유다에 당연히 남아있는 공동체가 있겠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네. 그래서 사실은요, 네. 원래 끌려간 사람들만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주축을 이룬다면 이 사람들이 주류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바벨론이 자기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인재들 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별로 쓸모없는 뭐. 사람들. 네. 어린아이, 예, 맞아. 기술도 없고 뭐 이렇게 권세도 없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자립할 배우지 수가 못한 사람들.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이 시대에 형성된 유다 공동체가 이 세 군데 공동체에 비교하면 제일 약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예 끌려가지 못할 정도로 뭐가 없던 사람들이니까. 이집트 공동체는 누가 있었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무서워서 피신한 사람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피난민들이 원체 세상에 많다 보니까 별로 깊이 생각은 안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피난을 갈 정도면 또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미리 보는 시각도 있고 안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 공동체에 가면은 상당히 또 괜찮은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70인역이 나오죠. 이 공동체에서. 예. 뭐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그게 이제 이 이집트 공동체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공동체에는 지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끌려갑니다. 605년에, 597년에, 그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586년에, 그리고 나서 사실은 또 한 번 더 끌려가요. 582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공동체를 이제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바벨론 탈무드라는 거. 예. 성경을 유태인들 해석 방식으로 풀어놓은 것. 이게 굉장히 장엄한 것이고 유태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정신이고 영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탄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지면서 좋은 일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형편이 너무 어렵거든요. 주변에 반대도 많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바벨론 공동체에 남았던 사람들 한 30% 돌아왔거든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이제 잘 살고 그러니까 굳이 조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주로 돌아왔냐면 제사장들. 예, 빨리 성전 재건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원조가 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세계 공동체에서. 그게 이제 계속 지난 30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세계 어디서 살든 간에 어떻게든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자꾸 보내려고 해요.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 저는 이민자의 후예잖아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캐나다로 끌려갔다가 끌려가셨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97년도에 박사학위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이민자라고 생각해요. 자, 에스겔 하면은 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제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의 정신 건강이에요. 이상하죠? 예. 사람들이 에스겔을 자꾸 정신병자로. 왜요? 환상을 보고 게다가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잖아요. 하루는 벽돌에다가 이만한 벽돌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기더니요. 그 앞에 딱 누워요. 그것도 그냥 눕는 게 아니라 이 새끼에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390일. 드디어 이제 391째 되는 날, 1일째 되는 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이쪽으로 누워서 또 30일, 40일. 이 판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한 430일을 지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물이 그렇게 많은데 하루에 한 0.6리터를 마시면서 살아요. 왜 물을 안 이 430일 동안.
그러더니 이 또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데 양이 완전히 영양실조야. 그리고 그것도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음식을 구워 먹는데 연료로 무엇을 쓰냐면은 소똥 말린 걸 써요. 그러더니 또 한 번은요. 머리를 싹 밀더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이 모형 예루살렘 조감도 있죠. 그 안에서 태워요. 3분의 1은 다 이렇게 던지더니 얍얍얍하고 칼로 내리쳐요. 3분의 1은요. 바람이 흩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행위예술가 아니십니까? 맞네요. 이게 정신 착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요? 예. 뭐 그는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에스겔이 어렸을 때 거의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을 엄청나게 미워하게 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저주의 마음이 있다. 해석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요. 궤변이 계속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 증세만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어떻게 그 이 심리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여자들한테 성폭행 당했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남자들한테 성폭행 당했다 그래요. 한쪽으로 다 몰아주든지 차라리. 근데 400일 넘게 그러고 계시는데 누가 가서 물어본 기록은 없습니까? 왜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럴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에스겔이 하루 종일 그랬다고 24시간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일했어요. 밤이면은 집에 가서 물도 더 마시고 고기도 좀 먹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포로민들이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은 뭐 밤에 해지면은 다 집에 가버리고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거기에 이렇게 계속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메시지죠. 그렇죠. 행위예술가 맞네요. 그러니까 행위 예술이죠. 네. 이걸 이제 선지적인 언어로 네, 네, 하면은 네. 행위 예언. 행예언. 예, 행위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실적을 해서 에스겔을 뭐 정신병자로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면은 맞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했다면.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과 가까이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를 바 없죠. 예, 우리를 그냥 또라이 정도로 보죠. 그건 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뭐라 그럴까요? 뭐 십자가? 그냥 뭐 사실 이게 십자가도 아니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게 이슈가 되고요. 또 이 사람이 7년 동안 병원리 생활을 하거든요. 말을 안 하는 거. 예, 그러다가 드디어 내일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지 한 6개월 후에요. 전령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00km 되니까 전령을 보내면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전령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전할 때는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얘기가 올 것이다. 들릴 것이다. 바벨론에. 그러면서 그때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은 별 문제는 아닌데 괜히 쓸데없이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한 곳에 거주했느냐, 두 곳에 거주했느냐.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은 에스겔이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환상 속에서.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봐요. 심지어는 사람 이름들도 다 봐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걸 보고 자기가 환상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꾸민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에스겔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분신술수.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이 사역했던 바벨론, 그리고 특별히 그는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그러죠. 자, 그발 강가의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때쯤일 것이라고. 뭐냐면은 바벨론에 흐르는 셋강, 포로민들의 유대인촌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그래도 고마운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여러 나라에서 민족들을 끌어서 바벨론을 끌고 오면은요, 그들이 이 바벨론을 떠나지 않는 한 어떻게 살든 간에 어떤 신을 숭배하든 간에 상관 안 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경제 활동도 하게 합니다. 왜? 각 개인의 부는 제국의 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결국에는 제국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사실은. 어차피 세금을 거두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딜 떠나겠어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뭐 인종 간의 결혼도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 촌에 살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70년 후에 538년에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향민들을 끌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공동체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망하느냐도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요.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끌려가서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사람들은 인종 말살 정책 같이 서로 이 국제 결혼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국제 결혼을 강요하다 보니까 몇 세대 지나면 어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사람들이 없었어요. 반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후에도 돌아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발 강가에 공동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손에 망하느냐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지금 이 서론 부분이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이 머리에서 머리가 지나는 소리가 지금. 머리가 지금 지식으로 가득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야, 앞으로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한편 또 야,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나도 저 당시의 사람처럼 에스겔의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읽으시면은 의외로 쉬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에스겔이 생소한 책인 것은 맞아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상징과 이미지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걸 보시면은 아, 그렇게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책은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시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세요? 걱정이 또 앞서십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항상 그러시지만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시면서 상세한 부분까지 손으로 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만지시면서 계획하시는 그 치밀함에 항상 놀랍니다. 네, 그렇죠. 에스겔서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충 흐름만 잡으시는 게 아니라 네, 아주 디테일하게 맞아요. 네, 모든 것을 섬세하게 네. 만지시죠. 예. 예.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처음으로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은 그 다음 에스겔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